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인심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기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목이 떠나가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지난주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은 4번씩이나 반복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보혜사 성령님께 조명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승천함으로 이 땅에서는 떠나가지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는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이른바 승천 장면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이며 어느 요일에 승천하셨는지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 그랬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감람산을 택하셨습니다. 그 감람산을 왜 하필 감람산을 택하셨는가? 이유는 제자들을 위한 배려가 아닐까? 왜냐하면 유대교의 율법에 그 당시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저들이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거리가 얼마였냐면 2000규빗이었습니다. 2000규빗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 1km 정도가 되겠죠.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의 정상 조금 뒤까지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1km. 그래서 감람산의 정상 부근에는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유대교의 율법의 울타리에서 살아야 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요. 자, 오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몇 차례에 걸쳐서 직접 만났기 때문에 믿음이 훨씬 더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라고 하는 믿음이 보다 더 확실하게 자리 잡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복음서들에 기록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행적들과 예수님의 승천 기사들을 쭉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종합을 해보면 오늘 본문은 어느 시점일까? 나를 좀 정리해보고 어느 시점일 것 같은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대략 한 11차례에 걸쳐서 당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기억나시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수님의 부활의 순서들 보여주신 당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 첫 번째가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첫 번째. 두 번째,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마태복음 28장. 셋째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토마를 제외한 10 제자들이 있을 때에 나타나셨고 이후에는 토마를 포함한 11 제자가 있을 때에 호련히 나타나셨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7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갈릴리 산에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을 때에도 나타나셨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분명히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 나오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보다 믿음이 더 견고해졌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는 부활의 주님만 만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진리가 다 깨달아질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그럼에도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인데 그 직전인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참 엉뚱한 질문을 또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 6절 말씀이죠. 6절 보시죠. 뭐라고 했느냐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곧 승천하실 예수님께 했던 질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풀자면 이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켜주시고 이제 새로운 정부를 세우실 날이 지금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는지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참 사실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방금 만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난 3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봤습니다. 이제는 평소에 말씀하시던 부활체로 오신 예수님을 똑똑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하고 있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아직도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우리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 하나만 봐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 말씀도 많이 들어서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성경 지식도 어느 정도 있고 성령 체험을 하기도 하고 부활의 주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믿음만으로 모든 진리가 다 깨달아지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열매 맺고 승리의 삶,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이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몸소 깨달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기력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너희들이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밝혔는데 오늘 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언급하시는데 5절 말씀에 보면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정리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인데 8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는 그 깨달음에는 한계가 있더라. 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깨달음의 한계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삶에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데도 더더욱 한계가 있더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려야 하고 그분을 구해야 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배운 말씀들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집니다. 내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적용이 되고 그때부터 죄와 싸우게 되고 죄를 물리치게 되고 의를 이루며 가르치며 지키는 증인의 삶, 즉 열매 맺는 삶을 힘있게 살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같이 읽어나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은 뒤집으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만 그때서야 깨달아진다는 거지요. 그 말씀 한 말씀이 이런 뜻이야 라고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로마서 8장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오셔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말씀들이 비로소 그때서야 제대로 깨달아지고 시기적절하게 생각나게 될 거다. 깨달아지게 될 거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시 말해서 내 말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의 권능이 더해졌을 때 말씀이 제대로 빛을 발하게 되고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서야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목사로서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고 또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이대로 있지 않고 좀 혼자 집중하여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저도 은혜를 받아야 또 은혜가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바쁘지만 일부러 그래서 한국 갔다 온 거예요. 한국 가서 은혜의 자리 참석하고 또 은혜도 받고 그렇게 다녀온 것인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한계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제자들처럼 성령의 권능을 구하라. 성령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는 참 많이들 성령 그러면 성령 사역 그러면 참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 사역하면 그건 신비주의야. 그거는 좀 뭔가 귀신 쫓아내는 거 이상한 거야. 그러면서 교단들마다 또 기도원들 찾아가는 교회들 참 많이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요. 세월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하게 되고 성령을 받는 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가? 신비로운 어떤 환상을 보는 것만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인가? 그렇지는 않은 거죠. 성령의 권능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못 받아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알면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늘 넘어지고 그렇게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훨씬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지만 사실이지만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참 무기력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에게 더 많이 쏟고 당하고 패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또 말씀을 듣지만 또 온전히 깨닫기도 어렵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잘 안 됩니다. 또 어느 때는 막 목사님이 기도하자 그래서 막 기도해요. 한참 막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하는 게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그때는 막 한 달 정도는 막 이게 갈 것 같은데 한 달이 뭐 일주일만 가도 그냥 또 시들시들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게 또 일주일을 못 가고 또 시들해버리고 왜 그런 현상이 나왔나?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0여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누구의 힘으로 힘을 썼을까요? 물론 자기네들이 시작은 했겠죠. 그러나 거기에 성령님이 이미 임하신 거예요. 10여일 동안 여러분 전혀 기도에 힘썼다?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제자들의 기도 제목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한번 맞춰보세요. 질문을 해볼 테니 그냥 대답해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뭐였어요? 10여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 도대체?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 만약에 내 자녀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대학교 합격,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줘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줘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은 아니었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10여일 동안 힘써 성령의 능력을 구했던 장면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고 드디어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입혀지게 됐다는 거죠. 비로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우리가 기대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기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엉뚱한 질문하지 않고 핍박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힘있게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 하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일본 땅에는 저 사람도 그렇죠. 우리 이 목사님도 동경신학대학을 가서 막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오면 오늘은 뭐 배웠는데 그러면 되게 제가 궁금한 게 많아요. 자꾸 물어요. 오늘 뭐 배웠는데 물어보고 가서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는데 또 물어보고 설교 가르치면 뭐라고 설교하는 걸 가르치던데 물어보는데 이게 쭉 얘기를 자꾸 들어보면 일본에 있는 동경신학대학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성령 하나님을 참 가르치지 않는구나.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는데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가르치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 않는구나. 왜 그럴까? 일본의 상황으로 봐서 또 한국의 상황으로 봐서 그 모양이 참 많이 다르다. 일본에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일이 없죠. 좀처럼 경험할 일이 없습니다. 일본 교회에서 방언 기도한다고 하는 분 찾아보셨습니까? 물론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참 찾아보기 힘들다. 신유언사가 있어서 일본 교회가 막 방방 뜨는 교회가 있던가요? 사랑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막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막 뜻이 하나가 되고 막 그런 교회 있던가요? 반면에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때는 막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 막 이상한 신비한 거 막 보고 막 그래가지고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이러면서 또 이게 부정적인 요소들이 참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성령 받음의 온전한 성령 받음의 다이던가요?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것도 아니었구나.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정립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성경이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찬송가 183장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달라고. 이번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장 좋은 게 뭐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자꾸 거부해요. 거부하잖아요. 그 받으면 신비주의로 뭐 빠지는 것 같고 뭐 이상한 환상을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좋은 것일수록 악한 사단 마귀가 그걸 받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참 조심스럽잖아요. 우리 제일대학은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제일대학에는 우리 감리교 목사도 있고 통합 목사도 있고 합동 목사도 있고 뭐 여러 한국에 있는 정통 교단 목사님들이 같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내가 감리교 목사라고 해서 감리교 교리를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통합 목사이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교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교단이 제일대한 기독교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우파가 있으면 왼쪽에 좌파가 있어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는데 색깔이 참 달라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막 아주 드라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어떤 분은 막 또 기도해야 되고 막 열심으로 불러불러 해야 되고 그런 분도 있는 교회가 그런 거지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왼쪽에 있는 사람 그 모두가 통합된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도 오전에도 우리 전 원진 장로님 참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가 여러 가지 중심을 잡다 보니까 오른쪽으로만 갈 수도 없는 거고 왼쪽으로만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쪽도 잡고 저쪽도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교인들 간에 한 마음을 품어서 재밌게 놀아서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도 찾아내고 또 밤이 되면 열심히 기도해가 성령을 구하고 그 사랑에 구하고 그렇게 또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또 하나 되는 그 모습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찾아보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번 토요일 날 또 오는 주일 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이번 주 토요일 날 꼭 가셔서 같이 목욕도 하고 맛있는 또 바베큐도 구워 먹고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열심히 또 기도해서 성령 주신다 말씀하신 그 성령 구하고 그 사랑으로 또 하나 되어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면 왜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권능을 간절히 구하셔서 우리도 이제는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들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죄를 물리치고 의를 이루며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사랑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그동안 쉬어왔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삶의 주인공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와 열매 맺음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또한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귀와 마음과 영에 잘 들리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천하여 순종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믿음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내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시고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게 하시고 일생의 삶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한사랑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